오늘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말은 에드워드 노턴 로렌스라는 기상학자가 한 강연 제목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강연 제목이 뭐였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텍사스에서 그 날개짓으로 인해서 돌풍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만큼 이것은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 큰 변화와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작고 사소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이 훗날 엄청난 논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이 병자에게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38년 동안 전신마비가 돼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만으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안진병이나 이런 사람들 고치실 때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가 있겠죠. 그거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이 자리가 비싸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굳이 이 말을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들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전신마비가 되어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누워있다가 이 사람이 단순히 걷게 되고 것만이 아니에요. 건강해져서 무거운 짐을 들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환우들이나 병에 걸려서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이 병을 단순히 낫게 하지 마시고 이전만큼 아니 때로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단순히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짐을 들 만큼 뭐예요? 아주 건강해졌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온전한 치유를 넘어서 또 보여주고 싶어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곳을 떠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퇴근을 하잖아요, 저녁에. 퇴근을 할 때 책상 위를 정리를 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는데 책상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들고 퇴근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내일 올 거니까 내가. 그럼 내일 안 올 거다. 그럼 뭐예요? 다 들고 가야 돼.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야, 다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뭐예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 네가 오지 말라는 의미로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병자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어요? 38년 동안 병에 앓았죠.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그럼 이 연못에 왜 있었어요? 이 연못에 잘못된 소문이 하나 돌았죠. 어떤 소문이 들어왔어요? 이 연못에 물이 넘쳐요. 그럼 그 연못에 물이 넘칠 때 누구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라는 허황된 신화, 허황된 소문을 쫓아서 이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구원해 줄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죠. 그런데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있었던 그 자리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렇게 허황된 신화를 믿고 허황된 소문을 믿고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런 걸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들고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명령일까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누가 쓴 글이냐면 신문사 기자예요. 신문사 기자가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좀 쓴 글인데 이런 표현들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안면신경 장애가 온 거예요. 안면신경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오랫동안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했대요. 후회도 많이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병이 나으면 다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병원에 퇴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병이 낫고 퇴원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대요.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7년 있다가 또다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큰 수술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생각들, 결심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때 그렇게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퇴원하시면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끊으세요. 그것 때문에 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예라고 답한대요. 누구나 다 끊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막상 퇴원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술 한 잔, 술 두 잔, 담배 피우고 그런대요. 왜 그래?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날의 이야기를 자리를 들고 가라고 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하죠.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이 경험이 끝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어느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그 경험 속으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 않는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었는데 동일하게 또 그렇게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 그날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다시는 이런 헛된 소문과 허황된 신화를 믿고 여기 앉아있지 말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그런 과거에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자리를 들고 또 새로운 변화된 삶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유대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이거는 인종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단순히 유대인들 보편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한해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물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 고친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보통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자리를 들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이웃이 있어요. 친한 이웃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집에 누워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집에서 줄넘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왜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 나지? 하고 창문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신마비였던 친구가 줄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얘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야, 쉬는 날 아침인데 너 줄넘기 하면 어떡해? 얼마나 시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10년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줄넘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리에 걸렸잖아요. 그럼 병에 나은 것을 물어야죠. 병에 나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반응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야, 친구야, 예수 믿자. 그래, 나 예수 믿을래. 자, 그래, 예수 믿었어? 그럼 우리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자. 예배는 기독교인의 가장 뭐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그들의 핵심이에요. 삶의 핵심.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규칙들을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쉬도록 일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몇 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안식일이 있었대요. 안식일이 있어서 식당에 간 거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한 거예요. 일행이 많아서 주문을 하는데 종업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주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지를 않는 거래요. 아니 왜 안 적냐고 그랬더니만 안식일이라서 일하면 안 된다고,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글을 적지 마라. 그러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그럼 안 적고 가서 음식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대로 안 나오죠. 뭐 어떻게 외워요 그걸. 그래갖고 엉망진창 음식이 나왔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적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안식일에 이걸 들고 가냐고. 정말 병 나았는데 어떻게 나왔어? 야, 너 정말 잘됐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간 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기가 너 왜 이렇게 걸어가? 이거 옳지 않아. 얘기했더니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뭐 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은혜로 나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나의 병을 고쳤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명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지킨 거예요. 의무와 책임감과 규정과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병에서 나아도 기뻐하지 않고 짐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어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의무나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반면 한쪽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 이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부님이 와서 머리를 깎은 거죠. 신부님이 와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깎다가 그래도 우리 신부님인데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신부님 제가 신부님은 공짜로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짜로 깎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집 앞에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 작은 상자에 뭐가 있냐면 기도 편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문하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나를 머리를 공짜로 깎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부님이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왔냐면 경찰관이 왔어요. 경찰관도 이렇게 깎다 보니까 그래 경찰관도 우리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시지 내가 오늘 하루는 이분 공짜로 깎아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공짜로 또 깎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발소 앞에 과자가 와 있는 거예요. 과자 선물이. 이 경찰관이 감사하다고 과자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와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이지 하고 공짜로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아침에 이발소에 딱 출근했더니만 국회의원들이 줄 서 있더래요. 공짜로 깎아주네 공짜로 깎으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걸 공짜로 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뭐 한 거예요? 당연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당연히 머리 공짜로 깎아야지. 그리고 주위에 소문내고 국회의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공짜로 깎아준다니까.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특별히 5월이니까 저희가 여러 날들이 있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이때까지 이쁘게 자라줬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냐?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온정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이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무능한 자예요. 그리고 인간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그날에 어떻게 이 30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하나님께서 또 내 주변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잊어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 사람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 주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아마 정말 우리의 마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날의 이 병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낫게 하시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부모님이 베푸셨던 은혜, 사람들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급하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을, 분명히 나았죠. 이제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자리를 들고 갈 정도로 나았어요.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더 심한 병이 있을까요? 평생을 정말 온몸이 전신마비가 돼서 꼼짝달싹 못했던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 더 심한 것, 이런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 더 심한 것은 죽음을, 특별히 영혼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네가 병이 나았잖아.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 정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경험, 고통, 아픔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심각한 병은 뭐예요?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것에 빠지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낫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신 거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중병이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병이 나오면 꼭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내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내서 이 사람이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인정받아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너 병 낫게 한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근데 그전에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시구나 하고 가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 내 병을 나으신 분은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반응, 우리가 기대한 반응은 뭐예요? 병자가 기대했을 반응은 뭐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한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병자가 기대했던 거 그러겠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래? 그렇게 좋은 청년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그러니까 병 고치는 치유 행위를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고쳤다고.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고쳤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은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건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핍박했느냐? 결국에 율법을 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질투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야, 너 안식일 날 쉬라고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고쳐? 사람의 병을 고쳐?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아버님이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서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너 왜 일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지.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일부터 6일째까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뭘 했을까요? 8일째 되는 날은 뭐 했을까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으니까 다시 일하셨을까요? 다시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서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 완성하신 걸 선포하신 게 안식이. 뿐만 아니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셨냐면 이 완성하신 걸 뭘 한 거예요? 보호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안식일 7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오. 뭘 하세요? 자신이 완성하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식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제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제까지. 그날부터 이때까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는데 평일날 고칠 수 있어요. 굳이 안식일날 고쳐서 이런 논쟁을 만들고 왜 이런 일들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냥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지은 우리를 뭘 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제부터? 우리를 지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치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어요. 특별히 군주제 폐지를 위해서 영국의 군주제 폐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도 좋죠. 믿음도 좋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이 군주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서가 있었는데 비서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쉬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 장군님 제발 좀 쉬시라고. 내가 어떻게 쉬냐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리고 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기도해야 돼. 아 제발 좀 쉬세요.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서가 이 장군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고.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믿는다면 좀 쉬어야죠. 우리도. 뭘 쉬어요? 염려하는 걸 쉬어야죠. 걱정하는 걸 쉬어야죠. 그리고 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까지 일하셨다. 정말 우리를 지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믿으세요? 내가 보이진 않지만, 당장 눈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일하고 계시면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쉬어야 돼요. 이제 그분에게 맡기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담대히 좀 맞설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고 두려움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하루만은 정말 안식할 줄 아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